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 기억나세요?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조금 덜 예뻤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조금 더 예쁜 라헬을 사랑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야곱은 덜 예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꼭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익숙한 사냥꾼인, 그래서 정말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에서를 더 사랑하는 장면과 비슷하다는 걸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에서는 용에 빠진 야곱이 싫었어요. 이삭은요. 그래서 이삭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지만 용사예요. 아주 용사, 깃보로 힘 있는 사람이죠. 강한 자예요. 남자예요. 상남자, 남자다운 남자. 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가져다 주는 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마치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처럼 야곱도 덜 이쁜 레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예쁜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31절 말씀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죠. 사랑받지 못함을. 근데요, 이게 사랑받지 못하다, 이게요, 히브리어로 세누아인데, 세누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미워하다, 증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내 신부가 라헬인 줄 알았어. 근데 저 신방에 누가 들어왔어? 레아가 들어왔잖아.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에 대한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레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레아는, 제가 볼 때는요, 레아도 야곱을 사랑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레아는 표시를 못해요. 레아는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레아는 참 말이 없어요. 우직해요. 한결같아요.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야곱과 라헬이 좋아하니까 레아는 빠져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언니 제껴놓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그건 우리 룰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야곱과 라헬 너를 결혼시킨다고 했지만 이건 안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에 레아, 네가 그 신방에 들어가. 아마 라헬은 난리가 났었을 거래요. 레아도 그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라헬에 대한 미안함, 또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령하고 계시고 레아도 사실은 그게 별로 싫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받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미움을 당함을, 증오를 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레아로부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생산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레아와 이제 라헬의 종들, 여종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나오고, 또 레아와 또 라헬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야곱의 12아들들이 탄생하는 이 과정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이 장면은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은요, 보라, 그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외쳐요. 보라,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아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레아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레아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갈구하는 그 레아의 모습 속에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의 괴로움은 끝났겠지?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주 간절히 그 사랑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벤을 낳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전히 미워해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 여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셔요.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시므온이요. 시므온은 샤마,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듣다, 이런 뜻이에요. 듣다.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듣다예요. 듣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구하는데 야곱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나의 그 애타는 기도 소리를, 사랑을 갈구하는 그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사랑해줘요? 안 사랑해줘요? 안 사랑해줘요, 여전히.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는 여기 있죠? 무슨 뜻이에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제는 셋째 아들까지 태어났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하나가 되어 주겠지. 하나가 되어줘요, 안 되어줘요? 안 되어줘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여전히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르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어요. 레아가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기대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야곱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태를 여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시몬. 시몬 뭐다고요? 샤마. 뭐?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야곱이 들어주길 소망했는데, 근데 야곱은 들어주지 않아.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어주셨어. 그래서 세 번째 태를 여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누구? 레이. 레이 무슨 뜻? 야곱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겠지. 안 되어줘. 근데 그 순간 누가 하나가 되어줘요? 누가? 하나님이 레아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레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 그게 네 번째 아들 뭐? 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오늘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세리와 장계들을,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왜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찾아다니신 줄 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귀신들을 딸 두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 가나안 여인인데 그 중에 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어.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괴로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그 힘겹고 고단한 삶의 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더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찬송할 게 있을 게 찬송하지. 아니요,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레아는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해요. 내가 루벤을 낳으면, 우리 큰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장자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날 사랑해 주겠지. 그래도 시몬을 낳으면 둘째까지 낳았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사랑해 주겠지. 아이, 그래도 이제는 레이를 낳으면 그래도 3명이나 됐는데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이제 넷째 아들을 낳으면 사랑해 주겠지. 저 유다를 낳으면 사랑해 주겠지. 아니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레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정한 자,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 우리는 라헬처럼 예쁘고 에서처럼 남자답고 멋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야곱처럼 용에 빠졌고, 우리 현실은 레아처럼 덜 예뻐.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입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더라. 아멘. 그 이야기를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창세기 29장 얘기고요. 그런데 창세기 30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순간 지금까지 라헬은요 괜찮게 그려졌어. 꽤 도도하고 꽤 예쁘고 항상 바르고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의 본성이 이때 드러나. 라헬이, 언니는 막 아들 넷이나 낳았거든. 근데 자기는 아들 하나도 못 낳는 걸 보면서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야곱한테 따져.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마치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누구 탓인 것 마냥? 야곱 탓인 것인 마냥.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온전히 라헬만 쳐다보고 있어. 라헬만 바라보고 있어. 라헬만. 근데 자식은 레아만 낳아. 그러니까 야곱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라헬만 쳐다봤던 야곱이요, 여기서 화를 내. 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요, 야, 레아를 임신하게 하고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걸 내가 대신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겠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 우리 구원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라헬은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겠다고. 여러분, 이 장면 아브라함에게서도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 계속 없었어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주는 내 씨가 있고 그 씨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낳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 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뭐다?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 이야기다. 기억나죠? 네. 그때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사람이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2절 말씀,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니?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3절 다시요. 라헬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야, 빌어와. 빌어. 오늘 내 대신에 내 남편하고 너 같이 자라. 그래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생겨 안 생겨? 기가 막히죠.
근데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태를 여셨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가 있다니까요? 율법의 의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단은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선 이렇게 보였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야. 라헬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누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단이에요. 근데 이 라헬의 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아들이 그 비라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번엔 뭐가 나와요? 납달리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 납달리는요, 씨름, 싸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은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재판해요. 참수하고. 그리고 자꾸만 누군가와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단이고 이게 납달리예요. 자꾸만 누군가와 경쟁을 시켜요. 누군가가 싸우게 시켜요. 누군가가 자꾸만 비교하고, 그게 맞니? 틀렸니? 그게 옳으니? 틀렸니? 자꾸 뭘 재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바리새인,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와 세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도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죠. 세리들을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까 레아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자 지금까지 멀쩡히 있던 레아도, 레아가 왜 여기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있던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레아도 똑같이 두 아들을 낳거든요. 갓과 아셀이에요. 갓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 그게 갓이에요. 아셀은요, 그 말 자체가 축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여러분, 이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았으니까, 나도 내 종을 통해서 나도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래서 경쟁하고자 지금 레아가 아들들을 낳아요. 사람의 방법으로요. 사람의 힘으로요. 이건 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 그런데 요 말씀만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는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라헬과 레아가 여종들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이 단과
납달리, 갓, 아셀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은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라헬과 레아가 여종들을 통해서 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난 아들들,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레아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흘러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합한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한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레아의 큰아들, 아까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루벤이 엄마한테 갑자기 그 합한채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합한채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그런 그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루벤이 레아한테 합한채를 갖다 줘요. 그러자 라헬이요, 레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언니, 나 그 합한채 놔줘. 내가 그거 가지고 야곱 내 남편하고 해서 내가 아들 낳고 싶어. 아직 라헬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라헬이 이렇게 제안해요. 언니가 그 합한채 낮추면 내가 오늘 밤은 언니한테 야곱 내 남편 양보할게. 그 합한채만 주면 내가 언니한테 남편 양보할게. 그래서 레아가 라헬에게 그 합한채를 주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합한채 라헬이 왜 합한채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런데 누가 아들을 낳아요? 아니, 뜬금없이 이미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레아가 또다시 아이를 가져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안 열어주시고 계속 레아의 태만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섯째, 레아의 5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뭐다? 이사갈이야. 심지어 레아의 6번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다? 스볼론이에요. 스볼론. 이사갈과 스볼론. 근데 이사갈은 무슨 뜻이냐면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다. 스볼론은요, 처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요, 이미 신약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사갈이 뭐라고요? 값을 치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삼기를 원하셨다.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을 보셨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레아와 연합하셨고 레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제 그 레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우리 지루하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셔요. 복음이에요.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 비라와 실바, 그들이 낳았던 아들들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야곱의 아들들은 2명이 더 남았어요. 자, 우리 22절 볼까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라헬은 너무 예뻤어요. 얼마 전까지 라헬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레아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그 속에서 라헬은 눈물을 짓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당당했었는데 그는 이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 미약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그녀는 라헬은 알아요. 주님이 태를 열어주셔야만 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도 낳아봤죠. 그러나 라헬은 그 아들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아요. 아무리 그 아들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단과 납달리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라헬은 지금 너무나 작고 미약한 자로 울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요.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씻다, 이런 뜻이에요. 씻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직 라헬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남아있어요. 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마지막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누구예요? 사실은 베냐민인데 라헬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왜? 라헬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거든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은 자신이 죽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아요.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는 고백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야.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은 무슨 뜻?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근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라헬이 죽은 곳은 에브랏인데 곧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랏은 풍성한 결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곳은 풍성한 곳이에요. 그곳은 결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은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한 떡집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거기서 풍성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베냐민은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씻어질 때 복음은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씻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죽는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픔의 아들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슬픔과 저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결실함을 얻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라헬의 해를 여셔서 허락하셨던 요셉과 베냐민은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의 죽음이 사람들 볼 때는 슬픔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의 죽음은 영광이에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는 통치자로 서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결실을 얻을 것이고 풍성해질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야곱의 12아들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레아였으며 또한 라헬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